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합동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들을 하셨는데 그 구원에 부유한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그것이 큰 복인지를 먼저 아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뭘 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생명. 요한복음 주제는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의 특징이 뭐죠? 생명의 특징은 여기 나와 있죠. 더 풍성히 얻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죠. 작은 미랄이 하나 땅에 떨어지면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리죠. 더 부유해지죠, 생명은.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생명으로 인하여 더 풍성하고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확인이 뭐죠? 나는 뭘 가졌다? 네, 우리 청년들 뭘 가졌다고요? 그렇죠. 나는 생명을 가진 자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대면해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대면해 나갈 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돈을 가졌는가? 내 학번은 얼마인가? 나는 어떻게 인맥이 많은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가졌구나? 생명을 가졌구나로부터 여러분의 미래를 청량하고 여러분이 세계를 대면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면하고 여러분의 삶을 대면하는 그죠? 시작점을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삶을 해석하고 삶을 해결하고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효력과 그 능력으로부터 내 인생을 설명하고 내 인생을 해결하고 내 인생의 문제의 길을 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냐? 청년 때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 뭐라고요? 배워야 될 게 우리는 뭘 얻었다? 생명. 그러면 이 생명의 현상은 뭐다? 더 부유해진다. 오늘 여기를 이제 이게 설교의 주제예요, 주제. 그러면 질문, 청년부 질문. 생명이 뭐예요? 자, 이렇게 질문해 보죠. 우리 청년부 생명을 얻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답이 나오죠.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도대체 생명이 뭐예요? 이제 이름이 조금 어려워지죠. 이름은 조금 어려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어. 내 생명을 갖고 있어. 오케이. 이거는 이제 다들 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생명이 뭔데?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은 뭐야? 이러면 이제 조금 어려움이 생기죠. 그죠? 요거 우리 청년부 오늘 이걸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풀고 이제 내가 세상을 대면하는 방식을 할 때 생명으로 대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각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냈을 때 정말 이 약속대로 말씀처럼 내 삶이 더 부유해지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내 삶이 채워지는지. 요한복음 첫 번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빈 항아리를 갖다 놓았는데 거기서 끊임없이 뭐가 나왔어요? 새로운 포도주가 나왔죠. 그죠? 혼인잔치에 생명이 채워진 거란 말이죠. 그것을 항아리를 나른 종들은 안다 이거예요. 이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 혼인잔치를 즐겁게 하고 이 혼인잔치를 부유하게 했고 이 혼인잔치를 생명스럽게 했던 이 부유함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비결을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열등감에 안 빠져요. 세상과 여러분하고 비교를 안 해요. 그리고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대지 않아요. 왜? 이 생명은 그래서 끄기 때문에.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학력 만들 수 있죠. 좋은 아버지도 만들 수 있어요. 돈도 만들 수 있죠. 좋은 인맥도 만들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한 생명은 누구로부터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걸 여러분과 제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대면하고 한번 살아내 봐야 해요. 살아내 봐야 세상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생명이 세상을 이겨요. 그게 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내 인생 속에 하인 맞은 것처럼 도장을 딱 찍어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한번 가볼까요? 예. 생명이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내릴까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니?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다시 반복할까요? 요한복음에서의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에 맺어져서 터져나오는 삶의 방식을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게 뭐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내시는 방식의 삶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 튀어나오는 걸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런다고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따라오셨죠? 그럼 영생은 뭐냐? 여러분 영생 받으셨어요? 영생 받았죠. 영생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란 뜻인데 이 생명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도둑질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이 생명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 영원히 돼요. 시간적으로도 영원히 되고 질적으로도 영원히 돼요. 질적으로 영원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생명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풍성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건 질적인 거예요. 시간적으로는요 영원해요.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천국에 갔어도 영원히 이 생명은 이어져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고 내가 죽어도 누가 사는 삶이 돼요? 그리스도가 사시고 여러분이 천국 가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면에서 뭐라고 그러죠? 영생이라고 그러죠. 단순히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차원보다 더 깊은 의미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걸 갖고 영생을 하고 이해하면 그건 반쪽이에요. 반쪽. 그 맞는 말인데 온전한 말은 아니에요. 영생은 뭐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시고 영원히 사시며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삶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생명이라 생명. 그죠?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얘기 들어줄게요.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에 성합차를 사드립니다. 성합차 아시죠? 교회 성합차 있죠?
근데 교회 섬에 있는 성합차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섬의 주민들이 읍내에 장을 보러 가요. 그러니까 6일장, 7일장이 열리죠. 그러면 읍내에 있는 주민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읍내로 나가야 돼요. 섬에 있는 사람들이 완도군으로 나가든지, 그죠? 해남군으로 가든지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나갈 때 배를 타고 나가는데 배가 타는 곳은 부둣가까지 가야 돼요. 또 마을이. 그리고 읍내에 가면 또 돌아다녀야 돼요. 그때 목사님이 같이 가요. 뭘 끌고? 성갑차를 끌고. 그럼 주민들이 성갑차 교회에 다 모여요. 보통 스타렉스가 15인승인데 22명까지 탈 수 있어요. 놀랍죠? 이런 거 안 타봤죠? 안 타봤죠? 할머니들이 막 끼고 할아버지 끼어 넣어서 22명이 타요. 저도 그게 타봤어요. 되게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22명 타면 여러분 꼭 할머니들 막 얼굴 보태기를 이렇게 댈 수 있어요. 서로가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불신자도 타고 교인도 타요. 근데 가는 시간 2시간 읍내까지 배 타고요. 나올 때도 2시간, 총 4시간이죠. 4시간 동안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를 4시간 틀어도 다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안 들으면 내려. 그럼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4시간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 전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거기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교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든 거기 있는 할머니들은 무조건 생방송으로 4시간의 복음 현장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교회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원래는 우리나라의 지자체들이 뭘 돌려야 되죠? 마을버스를 돌려야 돼요. 여기 마을버스 돌아다니죠. 근데 섬은 마을버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성합차가 뭐겠어요? 마을버스예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요? 국가가 돈도 안 주지만 하여튼 마을버스 성합차가 그럼 그 22명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타렉스를 성합차를 사주는 일을 제가 낙도 송교를 맡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몇 대를 사드렸냐면 70대 정도를 사드렸어요. 70대를 240교회니까 아직까지 170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170교회를 또 사드려야 돼요. 작년에 4대를 사드렸거든요, 작년에는. 하여튼 4대를 이렇게 사드렸어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사역이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성합차를 사라고 2,500을 줬어요. 2,500이면 중고 성합차 3년 내의 것을 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 차는 못 사드려요. 근데 중고차인데 한 2년 된 차 있죠. 2년 된, 3년 된 차를 사드릴 수 있어요. 새 차를 사드리려면 3천만 원이 넘어가요. 중고 승합차가요. 그래서 한 분에게 2,500만 원을 드리고 하나는 예배당을 우리가 건축 중에 있어요. 저희 송교회는 건축팀이 있어요. 건축팀이.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어주거나 사택을 지어주는 건축팀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열어서 설명해드리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하다 보니까 여기도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내가 시간 될 때 비수기 때 내가 들어가서 건축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 둘, 셋, 넷 자연스럽게 모아져서 뭐예요? 그죠? 모아져서 건축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건축할 때 보통 인건비가 얼마 들죠? 그런 분들의 비용이 한 40% 들어요. 그분들이 인건비.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은 거기 건축에 필요한 자재비만 모금하면, 그죠? 모금하면 60% 정도 모금하면 예배당 하나를 지을 수 있고 사택 하나를 지을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은 그렇게 지을 때 주변에 있는 손 목사님 6분들이 거기에 일본말로 노가다 하러 와요. 와서 시멘트 나르고 삽질하고 땅 파고 그리고 전문 이 건축하는 분들이 와서 함께 건축을 해요. 그러면 노가다는 노동은 누가 하고 우리 손 목사님들이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건축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모든 일들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1도 안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죠?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대답을 잘하면 내 책을 드릴게. 제가 쓴 책 중에 그 120일 성경 통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120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하는 책을 제가 썼어요.
이만해요. 두꺼워요. 그거 드릴게. 자, 혹시 어떻게 해서 모아졌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럼 대답을 이렇게 해야지. 생명으로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모은 거 아니라 그랬죠. 제가 건축팀 모아주세요. 그리고 목사님들 노동하러 갑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모아진 거예요.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해요. 근데 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얼마가 모자랐냐면 4천만 원이 모자랐어요. 그 예배당은 죄송해요. 4천짜리 예배당이었는데 돈이 억 단위로 들어가는 예배당이었어요. 시골 예배당인데. 근데 4천만 원이 제가 모금했는데 모자랐어요. 차는 뭐냐면 2,500만 원을 드리고 예배당은 4천만 원이 모자랐는데 제가 이렇게 모금한 액을 다 드리면서 목사님에게 나머지 4천만 원 목사님이 모금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제가 빠져나왔어요. 왜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저는 한국교회가 240교회라고 했죠. 섬에 있는 교회가. 자고 나면 와요. 뭐가 올까요? 목사님 이런 일 해주세요. 이런 일 해주세요. 이런 일 해주세요가 수없이 와요. 지난주에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럼 이번 주에는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저는 늘 옵니다. 늘. 240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어서 늘 저한테 옵니다. 제가 행복할까요? 스트레스 받을까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요. 왜 행복하냐면 내가 섬겨도 그 섬김을 돌려받을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보통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기면 그 사람이 저를 섬깁니다. 그것도 되게 행복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예배 마치면 우리 문지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저녁을 사주신다고 해요. 문지원 목사님과 김부신 사모님은 제가 대학 때 만난 그분들이 대학 때 제가 만난 형제들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우정교회 오세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 만나는 것보다 우리 문지원 목사님, 김부신 사모님 만나는 게 더 좋아서 왔어요. 사실은. 진짜예요. 더 좋았어. 그게 더 행복해서 왔어요. 사실은.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게 행복하니까. 근데 이분들은 저에게 저녁을 사주잖아요. 섬 목사님들은 못 사줘요. 제가 아무리 섬겨도 저에게 갚을 길이 없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왜요? 주님의 섬김을 그대로 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주님한테 다 받았지만 그분의 은혜를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아무리 드려도 그분의 은혜에게 못 미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이웃인 내 지체인 선 목사님들에게 섬겨도 그들은 저를 섬길 수가 없어요. 늘 하는 말이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 섬길 수는 없으나 새벽마다 목사님 가족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170교회 목사님들이. 근데 좀 빗나간 얘기인데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요. 그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죽을 때까지 낙도해야 돼. 그 제가 왜 이러면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해야 돼 이러더라고요. 왜? 당신의 그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셔갖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갖고 다시 돌려주신다고. 그들이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주님이 대신 갚아주는 거라고. 그게 전 느껴져요. 이렇게 밀려와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이거.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려면 해야 돼 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4천만 원 못 드린 게 너무 마음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극동방송에서 저보고 와서 한 달 설교를 해달라고. 매일 나가는 설교인데 우리가 30일 설교를 목사님 해주세요라고 해서 저를 극동방송이라는 기독교 방송에서 초빙을 했어요. 제가 허락을 했어요. 왜 허락했는지 아세요? 누가 내 방송 이야기를 듣고 그죠? 4천만 원을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여 나갑니다. 누군가가 듣고 4천만 원 주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안에 손 붙들고도 주여 4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도 아니고 4천만 원이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 극동방송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방송을 통해서 누군가가 듣게 해서 분명히 4천만 원 들어올 거야. 이러면서 제가 갔어요. 촬영을 했는데 그때 촬영을 할 때 한 달치를 한꺼번에 촬영해요. 하루 종일 촬영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옷만 바꿔 입고 해요. 이게 하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이게 이제 나가는데 몇 시에 나갔냐 그랬어요. 라디오로 몇 시에 나갔냐. 그러니까 새벽 4시 반에 나간대요. 누가 듣겠어요? 누가 듣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실망했어요. 절망을 했거든요. 네? 절망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누가 듣겠나. 이런데 꽤 듣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이 전화해서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듣긴 듣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4천만 원이 중요해. 제가 그랬는데 누가 들었냐면 한 사장님이 들으셨는데 새벽 기도를 가다가 들으셨대요. 5시 새벽 기도니까 4시 반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속에 내가 이분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저 설교에는 도와달라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 얘기만 했어요. 근데 제가 갔는데 이분이 자기 회사로 오라고 비서를 통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승합차를 몰고, 그때 이제 저는 차가 승합차예요. 스타렉스를 몰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밑에 비서진들이 그 빌딩 밑에서 비서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영화의 한 장면이었어요. 쭉 갔는데 비서진들이 있어갖고 쭉 가서 제가 이게 옛날에 돌리는 그거였거든요. 창문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바로 박원희 목사예요. 이러니까 목사님 내리세요. 저희들이 주차해 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스타렉스 운전할 줄 알아요? 이 차 몰아봤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 수동이니까 안 돼요. 앉아. 이래갖고 제가 주차하고 그 비서의 인도함을 받아서 회장실로 갔어요. 회장님 엘리베이터가 다른 엘리베이터였어요. 딱 타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 이미 2명이 이렇게 영화 보셨나요? 이렇게 2명이 양복 입고 이렇게 저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갔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큰 테이블이 있고 옆으로는 비서진 앉아 있고 중력들도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회장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쭉 앉아갖고 차를 한잔 했어요. 하면서 저보고 제가 준비해 갔거든요. 나한테 물을 것이다. 목사님 뭐 필요하세요? 4천만 원. 당황하지 말자. 4천만 원. 제가 이제 몇 번 외우고 갔는데 쭉 가서 목사님 뭘 필요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기다렸다는 시 4천만 원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4천만 원. 저는 바로 얘기하거든요. 4천만 원 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당황했어요. 당황을 하면서 왜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배당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게 4천만 원 모자란다고. 목사님 그건 안 되고 물건으로 주면 안 될까요? 물건으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승합차 사주세요. 새 승합차. 그럼 그게 3,200만 원 되잖아요. 3천만 원 되잖아요. 그걸 받아갖고 내가 2,500만 원 줬잖아요. 차 사라고. 그 사람에게 이 차를 주고 제가 2,500만 원 뺏어놓은 거죠. 그럼 이 2,500만 원을 그게 건축하는 데 좋은 거죠. 나머지 모자란 1,500만 원은 내가 우리 집 돈 틀어서라도 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은 그 1분 상간에 요 머리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천재야. 주께서 좋은 천재적인 머리를 줬어. 제가 그러면서 했어요. 그냥 그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참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다. 3,200만 원짜리 스타렉스 받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돈 2,500만 원 준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내가 2,500만 원 들었잖아요. 그걸로 승합차 아직 안 샀죠? 이러니까 목사님 어제 샀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얘기는 못 하겠고 잘했어요. 근데 새 차 샀어요? 중고차 샀어요? 그러니까 새 차 샀대요. 나머지는요? 그러니까 할부요. 이러더라고요. 그 할부 갚는다고. 그 목사님 나중에 할부 못 갚아요. 이래갖고 그것도 갚는다고 힘들었어요. 사실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2,500이 날아간 거죠. 3천만이 날아간 거죠. 근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새 승합차를 누구를 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해 연초에 70 먹은 할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섬에 교인 한 명을 두고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와갖고
저 손을 잡고 목사님 차 생기면 저 주셔야 돼요. 우리는 성합차 필요해요. 꼭 주셔야 돼요 했는데 제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냈어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그분의 부탁을 제가 기억의 저 밑바닥 창고에 집어넣고 닫아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기억 위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연초에 성합차 달라고 그러셨죠? 할렐루야,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성합차를 주십니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분이 전화기로 할렐루야! 그러고 막 아멘! 이러고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은가 보다. 이러고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하고, 그 기업에 있는 직원들하고 데리고 그 섬에 갔어요. 섬에 가서 이제 기정식을 했어요. 그분은 그 배로 2시간 타고 가는 섬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배를 타고 왔어요. 2시간 걸려서 완도 업으로 나오셔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정식을 갖고 제가 서울에서 손님 왔으니까 회 대접하자고 여러분도 울산은 회 대접하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회를 드시는데 이 70먹은 할아버지가 목사님 제가 성합차를 달라고 몇 년 기도한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몇 년 했는데요? 하니까 10년 했대, 10년. 안 놀랐어요, 저는. 저는 21년 기도해서 응답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저는 저희 아내를 얻기 위하여 15년을 기도했어요. 지금 제 옆에 살고 있는 강현정이라는 자매를 얻기 위해서 15일 수없이 저는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결과로 저희 아내를 지금 제가 데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0년? 깜이 안 돼요. 야곱은 몇 년? 라헬을 얻기 위하여 야곱은 몇 년? 14년. 14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뭐 다 목사님들 중에 10년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 수두룩해.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데요? 이러니까 제가 전화하는 날 자기가 육지로 나가려고 짐을 다 쌌대요. 한 명 놓고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내가 여기서 목회하니 죽겠다 이래갖고 짐을 다 샀대요. 근데 짐을 사서 배를 기다리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히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가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그 성합차를 준다는 이야기를 뭐로 들었냐면 너는 여기서 목회하다가 죽어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가 전화 끊고 울었대요. 부인 붙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회를 먹다가 젓가락을 탁 내리고요.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고개를 팍 숙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무색하게 하시고 당신의 지혜로 일하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나의 리더십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이, 당신의 살아계심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시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왜 기뻐했겠어요?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기뻐했고 그리고 감사했고 회개했던 거예요. 그분은 그 이후에 암이 걸리셨어요. 투병하면서 그 섬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섬에 교인 2명을 놓고, 한 명에서 한 명 늘었어요. 주께서 축복을 주셔갖고 교인 2명을 놓고 목회하고 계세요. 그분도 뭘 먹은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먹었고 봉고차를 먹은 게 아니고 성합차를 먹은 게 아니고 그분에게 자기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안으로 예수의 생명의 떡이 들어가 그의 생명을 다시 살려내었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확인했고 그리하여 그곳에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만진바되고 본바되고 사귄바되며 생명이 나누어진 바 되는 현상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작년에도 4대 했거든요. 4대 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설교도 안 생겼었는데 이 앞에 있는 어떤 근사님이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저거 다 웃어요. 제가 설교를 한 5분 했는데 막 웃더라고요. 어찌 웃지?
연인 봤나 연인? 어찌 웃지? 너희 웃음이 이상해? 어떻게 그렇게 웃지? 제가 그런 거 했어요. 왜 웃지? 이러면서 설교를 막 했는데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내가 웃긴 얘기도 아닌데 왜 웃지? 이러면서 막 설교를 했는데 마치고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실로 갔는데 이분이 따라와서 막 더러더라고요. 제 옆에 앉아요. 저 앞에. 그래서 제가 아이고 왜 앉으시냐고 이러니까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이러니까 자기가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 얘기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기도를 하는데 너 앞에 어떤 분이 설 것이다. 그분이 성합차가 필요하다. 너의 적금 만기일이 이번 달이지? 그걸 다 들어라. 자기가 이게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몰라서 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를 네 앞에 보내겠다. 그분이 성합차가 필요하다. 너의 적금을 다 들어라. 3번을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저를 보는 순간 저 목사구나. 저 목사구나. 그래서 자기가 웃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신 분이구나.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구나. 맞구나. 저 목사구나. 이래서 자기가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 예배 끝날 때까지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날 쫓아와서 목사님 성합차 필요하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처음에 성합차를 사셨는데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돈을 다 드릴게요. 섬에 있는 목사님 성합차 사주세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누가 기도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섬에 있는 목사 중에 성합차를 달라고 도대체 누가 기도했길래 저 근사를 움직였고 나를 그 교회까지 보내갖고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들었어. 도대체 분명히 누가 기도했어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움직이신 거야. 그래서 제가 바로 섬에 내려갔죠. 기도했는 놈 잡으려고 갔죠. 한 분이 차가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 그만하지. 힘들게 나를 그 길로 보내고 그 귀한 적금을 턴 그 근사님이 그 저금통을 깨게 하고 말이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 근사님을 모시고 그 성합차를 드리는 날 제가 모시고 성까지 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들 꼬맹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둘을요. 자기 딸을 그 현장에. 그래서 제가 기부식을 다 끝나고 그 아이들을 안고요. 너희 어머니가 여기 선 목사님에게 생명의 떡을 드렸다. 이 생명의 떡이 오병이어가 되어 너희 생애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여주실 거다. 너희가 언젠간 나이가 들고 그때 이게 기억날까? 우리 어머님이 몇십 년 전에 그 적금을 깨어 이런 모를 선 목사에게 성합차를 드렸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하면서 제가 애들 안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사실은 이 생명의 일들이 터져 나온 거죠. 생명의 일들이. 이런 건 제게는 되게 많아요. 제가요 전 세계를 한 바퀴 반 도는 사람인데요. 죄송하지만 모든 선교지를 거의 가봤거든요. 가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현지에 있는 젊은이들을 장학금을 줘서 창업까지 시켜서 이들이 자기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영적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 일을 하다가 제가 상처가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실패도 하고 또는 고통도 당하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어떤 근사님이 자꾸 근사님 등장합니다. 어떤 근사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기도를 계속 하는데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 없는 얘기니까요. 목사님이 자꾸 생각나는데 목사님 전 세계 가난한 아이들을 세우시려고 노력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노력합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종잣돈으로 6천만 원을 목사님께 1월 달에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목사님, 그 아이들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기쁜 척, 막 행복한 척 안 했어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전화를 끊고는 제가 의자를 치우고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 밑에 제가 부닥짝 들었어요. 주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는 능력도 없고, 저에게는 힘도 없고, 저에게는 조직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싱입니다. 나싱. 저는 압니다. 주님이 생명이 있는 곳에, 주님이 생명이 있다면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끝냈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도 1,000만 원을 들기로 저희 아내하고 작정했어요. 작정. 그럼 7천만 원 됐죠? 그리고 다른 사장님들이 3천만 원 하기로 작정했어요. 1억이 모아져요. 이것으로 정말 가난한 나라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신앙으로 4년 동안 훈련시켜서 그 민족을 책임을 지는 지도자로 키우는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늘 묻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아빠 돈 있어? 얘가 고등학교 때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아빠가 받은 꿈이 있어,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10개 나라에 이 청년들을 키워서 10개 나라를 자기 민족을 복음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 라고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이 고등학교 때 철없는 아들이, 아빠 돈 있어? 사람 있어? 영어 잘해?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옆에 놓고, 아들이 시연이거든요. 시연. 집의 이름은 바울이에요. 바울. 시연아, 집에서는 바울이라고 그러면 바울아 이래 앉아봐. 기독교인은 그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야. 돈 있어요? 조직 있어요? 사람 있어요? 아빠 영어 잘해요? 이런 질문하면 안 돼. 첫 번째 질문이 뭐야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셔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셔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 일에 예수님이 만져줘요? 이 질문을 해야 돼. 아빠가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냥 이 일이 하나님의 명령 같아, 뜻 같아. 그리고 주님이 만져줘. 그래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다른 건 나는 얘기 안 해. 아빠는 다른 건 몰라. 아빠 영어 못해. 아빠 돈 없어. 아빠 조직 없어. 아빠 사람 없어. 다 없어. 근데 아빠에게는 예수님이 있어. 그래서 그냥 하는 거야. 너가 청년이 되고 너가 어른이 됐을 때 너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딱 두 가지만 질문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정직한가? 두 번째 뭔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만져지고 있는가? 이거 외에는 질문하지 마. 이 두 가지가 오케이. 이 두 가지가 너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예라고 답이 던져지면 그냥 가. 그냥 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제자 중에 그 섬에서 섬 출신이 있는데 이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제가 얘를 만났는데, 대학 때 만났는데 너무너무, 총신대학 학생이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요. 얘는 기도가 뭐냐면 부잣집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 뭐니? 이러면 부잣집 여자 만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생각이 얼어요. 이 팔자 권친다는 게 부잣집 여자를 만나러 다니더라고요, 얘가. 놀랍게도. 근데 예를 들고 제가 선교 현장으로 막 데리고 다녔어요. 어떤 선교 현장으로 들어갔냐면요, 전기 안 들어오는 곳, 차 안 들어가는 곳, 트라이앵글 지역. 트라이앵글 지역 아세요? 그 마약분들이 막 있는 지역 있죠. 이런 데 막 가요. 그런 데가 막 영적인 막 세력들이 막 등장해요. 근데 이 친구가 뭘 느꼈냐면요, 이 선교 가운데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걸?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걸,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 된다는 사실을 얘가 맞닥뜨린 거예요. 얘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 집이 가난한 것, 이걸로 자기 인생을 결정했고, 그래서 부잣집 여자아이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 자기 인생의 꿈이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인생의 결정이었는데, 이 친구가 선교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깨졌어요.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얘가 본 거예요.
바뀌었어요, 인생이. 얘가 돌아왔어요. 대학을 마치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비행기표 한 장 딱 들고. 이 얘기 하려면 한 2시간 해야 돼요. 시계 보고 마칠게요. 예. 지금 서론이에요, 아직까지. 하여튼, 하여튼 비행기표 한 장 들고 왔어요. 근데 내가 너 왜 왔어? 이러니까 목사님 저 영국으로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영국으로. 영국 가는 비행기표 한 장 끊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는 정했냐? 없어요. 영어 성적은 되냐? 안 돼요. 돈은 있냐? 없어요. 기갈 데는 있냐? 없어요. 뭘 준비했냐? 차표 한 장. 얘가 가사처럼 비행기표 한 장 끊었대요. 제가 가지 마라. 그래서 가지 마라. 준비도 안 되는데 가지 마라.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저보고 얘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목사님에게 배운 게 뭡니까?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무조건 부득겨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속에서 생명이 터져 나온다고 얘기했던 분이 목사님 아니십니까? 목사님 저에게 기도를 해주셔야지. 가지 마라. 이게 뭡니까? 비행기표 한 장 끄고 갔어. 만약에 주의 생명이 안 터지면 제가 돌아올게요. 일단 가봐야죠. 저 유학 갈 거예요, 영국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갖고 막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갔다 와라. 야, 얘가 어떻게 될까? 얘가 영국에 갔어요. 잘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교회에 갔어요. 영국 교회에 갔어요. 잉글랜드 웨일즈 지방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얘가 잠이 오겠어요? 안 오니까 뭐 있겠어요? 주여 삼창하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잘 데 없다 그러고 먹을 것 없다 그러고 막 주여 살려주십시오 막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막 주여 이런데 이게 이제 옆에 있는 그 교회 이웃집 사람이 교인들에게 신고를 했어요. 어떤 동양애가 너희 교회 가갖고 귀신처럼 부르짖고 짐승처럼 부르짖는데 가봐라고. 이 교인들이 다 온 거예요. 근데 갔는데 얘가 도르는 것도 몰랐나 봐요. 막 쥐야 이러고 막 살려주세요 이러고 막 뒹굴고 막 엎어지고 막 이러니까 영국 교인들 다 구경한 거예요. 얘가 이제 기도 끝나고 일어나니까 일어나라. 너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서 왔다니까. 왜 왔냐니까 유학하러. 스타디 이랬대요. 자기가 그래. 너 학교는 정했니? 그러니까 no. 집이 있니? 그러니까 no. 그 교인들이 너 여기 좀 앉아 있어 봐라. 이러고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의논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오더니만 너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방 많이 비어 있다. 여기서 먹고 자고 공부해라. 학비는 우리 교인들이 될 거야. 그래서 거기서 영국에서 석사를 마쳤는데요. 석사학위를 마치니까 골든 코넬이라는 미국의 대학이 있어요. 신학교가. 거기로 박사학위 받으러 가라고 교인들이 또 돈을 주더래요. 자기가 결혼을 했고 미국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왔대요. 돌아오는 날 여기 좀 앉아봐라 그러더니 교인들이 다 모였더래요. 너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첫날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는 우리 조상이 했던 기도야 라고 얘기했대요. 웨일즈 지방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조상들이 일어나서 신성처럼 기도하고 미친 여자처럼 기도했던 그 기도가 너의 기도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미친 기도를 크레이지 플레이어라고 그러고요. 짐승 같은 기도를 비스트 플레이어라고 해요. 비스트가 짐승이거든요. 짐승 같은 기도예요. 이 기도를 이 영국 교인들이 자기 부모 조상이 이 기도를 했다는 소리만 들었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얘가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자기들이 결정했대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애야. 이 애를 우리가 박사까지 공부시켜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만들자. 그렇게 첫날 결정했대요. 그래서 공부를 시켰고 돌아온 날,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날 너는 우리 교회 담임이 되어서 웨일즈 지방에 잃어버린 대부흥의 운동을 일으켜 다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영국 교회 최초의 한국인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영국의 대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영국을 깨우기 위해 영국을 선교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 친구가 뭘 갖고 있었던 거죠?
생명이요. 생명이요. 우리 교회는 안 돼. 그 네 생각이지. 우리 청년부는 안 돼. 그건 너희 생각이지. 나는 고등학교 나와서 안 돼. 그건 네 생각이지. 우리 아버지, 우리 집은 개판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위대한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구속의 그 위대한 구원의 결과가 너의 것이며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그 생명을 너희가 갖고 있는데 그 생명을 막 제한해요. 자기가 제한해. 그 생명이 터져서 움튼치고 튀어나오고 깨치고 나가고 싶은데 모세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너에게 생명이 있지 않느냐 할 때 저는 말 못합니다. 저는 강야 40년 동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려야지. 그 능력이 아닌데 생명을 가져야죠. 야훼를 만난 생명을 갖고 모세가 갈 때 바로가 깨져요. 바로가 깨져요.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요. 홍해가 갈려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갈 때 그 물맷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물맷돌이에요. 사울 왕은 군대도 있어요. 밑에 장수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 생명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다윗은 내가 이미 양을 칠 때 곰하고 싸울 때 주께서 생명되어 나를 이기게 하신 경험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리는 거예요. 막 머리에 안 맞아도 죽어요. 골리앗은 돌만 던져서 막 여기 맞든 저기 맞든 여기 맞든 생명이 관통하면 그냥 깨어지는 거예요. 그거. 근데 다윗이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바세바를 가늠하는 순간 그가 선악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생명의 나무를 잃어버린 채로 선악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그가 갖고 있는 권력, 그가 갖고 있는 건세, 그가 갖고 있는 부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뻥이에요. 속된 말로 종이 조각이라고요. 아무것도 하나 옆에 잡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한테 건질 게 없어. 속된 말로 건질 게 없고 자랑할 게 없고 내어놓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쭉 드는데 생명이 만져줘요. 생명이 만져줘. 그 생명이 여러분의 미래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졌다니까요, 생명을. 사실은 지금 창세기를 살펴야 되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갖고 지금 제가요, 선 목사님, 저희 공동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이 잘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살 20kg를 보내줘요. 1년에 4번을 보내주거든요. 제가 이걸 왜 보내주게 됐냐면, 어떤 집사님이 결혼식 때, 축의금도 받았지만 살도 받았대요. 이분들이 갖고 이제 나눠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50포대를 받았는데, 목사님 50포대 갖고 가세요. 저보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봉고차를 몰고 가서 50포대를 실어서 갖고 와서 섬에 50포대를 나눠줬어요. 그 나눠주고 섬으로 내려갔는데, 그 살 받은 목사님들이 저 손 붙들고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렇게 보니까 끼니를 걱정하는 목사님이 한 100분 돼요. 섬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50만 원 이하의 생활비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100분 정도 돼요. 제가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 돌아와서 집에 아침에 밥을 먹는데, 밥상에 아내가 밥을 차려줬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밥하고 국하고 반찬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밥 한 숟갈을 다 입에 넣었는데요, 울었어요. 제가 사실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내 양식을 먹고 있는데 섬에 있는 100분의 목사들은 그 입에 양식이 없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숟가락을 딱 놨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 식탁 밑으로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주여, 최소한 내가 섬기는 손 목사님의 밥상과 저의 밥상은 동일해야 합니다. 그의 양식과 저의 양식이 동일해야 합니다. 주여, 그들이 식량 걱정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식탁 밑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그 아내가 밥을 먹다가 왜 우냐고.
근데 놀랍게도요,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1년에 4번, 3개월에 한 번씩 170명에게 살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람이 정해졌어요. 1월달은 2분, 4월달은 2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돌아가요, 이렇게. 생명이. 그분들이 어떻게 오는지 저는 몰라요. 제가 그냥 보냈어요. 내가 먹는 식탁과 그들이 먹는 식탁은 동일해야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라고 제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거 할게요, 어떤 분이 저거 할게요, 한 분은 저거, 이렇게 해서 4명이 정해졌어요. 이게 돌아가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섬사모님에게 밥솥도 보내드리거든요. 밥솥 뭔 사요? 이분데 돈이 없어갖고. 근데 교인들하고 예배 드리면 이게 할머니들 5번, 7번이 마치면 뭘 먹어야 돼요? 점심 먹고 가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점심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밥솥을 갖고 밥을 해야 되는데 밥솥이 없으니까 맨날 가스불 올려놓고 밥이 됐나 안 됐나 예배당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밥솥 사주기를 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이거예요. 청년 잘 들었어요. 돈 목적으로 가면 안 돼, 인생. 뭘 가냐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생명을 불어넣으라고 하시는가를 찾아야 돼요. 다시요.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대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에게 너는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라. 교사면 학생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어라.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어주어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에게 그냥 생명 보내기를 작정하셔야 돼요. 돈을 가졌어요. No. 당신이 두렵돈이 있으면 두렵돈 그냥 드려. 그걸로 한 명을 숨기기 시작하면 거기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거든요. 왠 줄 아세요? 고아에게 생명을 불어넣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첫째, 한 명의 고아를 섬겼겠지. 그러니까 10명이 왔겠지. 10명을 섬기니까 주님이 50명을 보내줬겠지. 50명을 보내주니까 또 100명을 보내주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를 통하여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만 사는 게 아니라 조지 물러만 사는 게 아니라 조지 물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영국 고아들이 살아나고 영국 사회가 살아나고 영국 민족이 살아나고 영국의 외지 지방에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서 헤드슨 테일러가 나오고 찰스 스퍼전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생명의 방향으로 흘러 넘쳐 영국을 변화시킨 거예요. 생명을 가졌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올 때, 이 사람 왜 나한테 다가오지? 왜 이렇게 하찮은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지? 이 사람 도와줘봤자 나한테 남는 게 뭐라고? No,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 사모님들이 전기밥솥 필요해요. 이럴 때 제가 기도했죠. 전기밥솥 사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모님께 전기밥솥 다 사줬어요. 또 만났어요, 사모님이. 목사님 전기밥솥 사줘서 고마웠는데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 장학금이 필요해요. 장학금. 제가 막 기도했죠. 또 하나님 장학금 필요하대요. 장학금 주셔야 돼요. 이 사모님들 이거 50만, 60만 원 갖고 애 대학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이게 학비가 들어갑니까? 놀랍게도요, 주님이 응답해 주셔갖고요, 72명의 선목회자 자녀들이 매월 지금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저는 몰라요. 저는 늘 얘기해요. 저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낙도성교가 돈이 많나 봐요. 없습니다. 저희들은 한 달이 제로입니다. 왜요? 성교다가 보면 없어요. 성교달라고 그러면 답 주면 없어요. 저는 모으지 말라 그래요. 모을 것도 없다 그래요. 그냥 0이에요. 0. 그런데 어떻게 예배당을 짓고 성합차를 사주고 병원비를 주고 전기장판을 보내주고 낭반비를 보내주고 7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몰라요. 저에게 물으면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저는 아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뭘 가졌다? 생명을요. 생명을. 도덕은 사실 마귀예요. 마귀가 아담의 생명을 뺏었다고요. 선악과를 먹여버렸죠. 생명을 먹인 게 아니고 뭘 먹여버렸어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먹이는 바람에 생명이 사라졌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졌다고요? 생명을 가졌다고요. 생명을. 그래서 성교는 뭐냐? 생명의 나타남이에요. 그냥 예수님 만져주는 거예요. 성교하면 힘들다. 왜 힘든지 아세요? 예수님이 안 만져줘서 그래요. 그 일로 했죠. 그냥 일로 한 거예요. 그거는. 생명을 만져주면 예수를 내가 먹어요. 내가 예수를 떠먹여 주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를 먹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내가 그에게 생명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그 생명이 나에게도 바로 들어와요. 나도 먹어요. 우리 아이들도 먹어요. 와이프도 먹어요. 그 사람들도 먹어요. 같이 생명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열리는 성찬의 일들이 전 세계에 하나님이 성찬을 부어주신다고요. 이거는 내 살이다. 이거는 내 피다. 먹고 마시라. 요한계시록에 뭐가 되어 있죠? 내가 문 밖에서 두르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의 양식을 나누리라. 너희 속에 있는 생명이 더 부유해지는 생명의 양식이 하늘로부터 너에게 내려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라고요. 그래서 누가 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남아요. 그냥 예수님이 만져줘요. 예수님을 나누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먹여줘요.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세상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먹은 그리스도의 몸! 그게 만져줘요. 그냥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너도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리고 이 몸이 더 부유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확장되고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이라고. 이게 생명의 현상이에요. 작은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가 열려요. 그냥 열려라가 아니에요. 열려요. 그냥 열리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열려요. 열려. 생명이니까요. 생명은 자라는 것이 그의 속성이에요. 그 생명을 여러분이 받았다고요. 나도 받았다고요. 우리 모두 받았다고요. 청년들이요. 생명을 갖고 있다고요. 그냥 부득이야. 잔소리 하지 마. 나도 와서 이런 얘기하지 마. 안 돼요, 목사님. 돈 없어요, 목사님. 나는 막 고등학교밖에 안 났어. 괜찮아. 예수의 생명이 있어. 그 생명으로 너의 인생의 미래를 두드려라. 너희 자신이 판단하지 마.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었어. 그 위대한 사건이 너희 인생의 사건이며 너 삶이며 너의 미래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다니까. 그리고 부활하셨다니까. 성신하셨다니까.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니까. 지금 거기에 뭔 단서를 달아. 자꾸 토를 달아. 비겁하게. 그러지 말라고요. 주님, 저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답게 내 미래를 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생명을 부어 넣으라고 하는 곳에 내가 서서 생명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른 뼈가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부유하게 열리는 것을 내 생애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려야죠. 여러분의 생각으로 다 제안하고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다 제안하는 게 뭔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살아요. 살고 있다고요. 내가 너희 안에 산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시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잘났어? No. 여러분이 이뻤어? 아니요. 여러분을 사랑했어.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냥 여러분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하시는 근거가 다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아버지 탓하지 마요. 나이가 20몇 살인데 아버지 탓을 왜 해? 엄마 탓을 왜 해요? 나이가 20 먹어갖고 아직까지 아버지 탓하고 엄마 탓하고 가구 탓하고 그 청년이에요. 그게? 아니잖아. 생명을 가졌잖아요. 저도 생명을 가졌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뒤에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 길을 열어내실 것이다. 홍해가 누가 열었어요? 그냥 주님의 바람이, 성령이 홍해를 그냥 갈랐어요. 이걸 뭘 설명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거 설명할 수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누가 설명해요? 그래서 이 생명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과 나라고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시죠.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23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샬롬 하라는 거예요.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에요. 그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어디로 보내죠? 세상 가운데 보낸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필요로 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곳, 하나님 나라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요. 분명히 보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거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아담을 지을 때 그 코에 뭘 넣었죠? 숨을 넣어 생명이 된지라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체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체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생명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영원한 생명을 다시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대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받아라. 이걸로 우리 인생은 밑에다 써야 돼. 책임도 밑에다 써야 돼. The end. 써야 돼. 끝. 내 인생은 끝. 이렇게 써야 돼. 내 이 말씀 앞에 내 인생은 끝났어. 이 말씀 앞에 내 인생은 끝난 거야. 낙도선교는 이 말씀 앞에서 끝났어. 낙도선교 안에 생명만 있으면 돼. 끝났어. 딴 거 따지지 마. 이 생명이 낙도선교회를 데려갈 것이고 섬으로 데려갈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 먹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성찬이 섬에 열릴 거야. 끝났어. 여 밑에다가 the end. 낙도선교회 the end. 끝이 뭐예요? 목적이 달성됐다는 뜻이에요. 목적이 달성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이미 여기서 설명이 끝났어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고, 생명이 없어서 터졌던 모든 인생의 어두움과 고통과 이 죄의 문제들이 여러분 생명을 넣는 순간 뭐예요? 해결돼요. 생명으로 해결돼요. 분명히 해결돼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여러분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그들은 그 죄에서 그대로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가문 속에 죄의 문제가 있다. 여러분이 생명을 불어넣어야 기도하고, 주여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생명을 불어넣고 생명에 불어넣는 말을 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기도를 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섬김을 하면 주님이 여러분 가문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풀어버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그냥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는 거고, 그게 여러분의 건세예요. 저희의 건세라니까요. 대통령도 못한 일이에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건세예요.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세를 가진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생명을 주었으니 생명을 뭐하라? 불어넣어라. 여러분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어야 돼. 여러분 속에 얼마나 떠득떠득한 게 붙어있겠어. 뭐 안 된다, 열등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명해야 돼. 내 이 열등감은 물러가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열등감은 물러가라. 하나님의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나는 성령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다. 그러므로 이 생명으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이다라고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불어넣어야 돼요. 아니면 절름발이야. 그까지 절름발이가 될 거야 아마. 그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낙도송계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내셔갖고, 내가 보낸다 그랬잖아요. 보내셨어. 이 속에서 제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에요. 누구 생명을?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그냥 불어넣어요. 그 불어넣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해서 하나 알게 됐어요. 그 생명이 더 부유해진다는 사실을 저는 23년 동안 보아왔어요. 처음에는 20명을 도왔는데요,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박원이 왜 섬에 있는 목회자 20명만 도와? 주님 20명도 버거운데요. 다 도와. 안 그러면 낙도자 빼 이러더라고요. 낙도자 빼. 낙도 선교회 하지 말고 20명 선교회 해 이러더라고요. 주님이 저한테 내적 음성이. 그렇죠. 제가 주님 그럼 다 도울까요? 그러니까 다 도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마치고 우리 간사들 불러놓고 다 도와.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돕는다고 해. 이러니까 한 달 만에 50명, 2달 만에 100명, 1년 만에 120명, 2년 만에 170명 목사들이 다 들어왔어요. 자랑 하나 할까요?
제가 섬에 가면 손 목사님들 저희 손 잡고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이 있어요. 낙도 송교회를 지금 만난 것이 너무 불행해요. 미리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낙도 송교회를 지금 만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낙도 송교회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목회하는데, 우리가 송교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불행이 문제 아세요, 목사님? 낙도 송교회 늦게 만난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때 저는 느껴요.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갔구나.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강이 되고 꽃이 피고 나무가 열리고 하늘의 나라가 임하는 생명의 나눔이 일어났구나. 오병이어의 잔치가 섬 들판에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알게 돼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그 생명의 부유함을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아니라 주이시며, 나의 머리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이며,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부딪혀도 예수의 생명이 뛰쳐나가니까 그것이 길이 되고, 그것이 양식이 되고, 그것이 공동체의 나눔이 되니까 너무 기뻐요. 사랑하는 청년들, 아시죠? 여러분에게는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귀한 생명을 여러분이 가졌다는 사실. 그 생명으로 기죽지 말고 침눈에 빠지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믿노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다. 이 선포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정말 멋있는 우정교회 청년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 길을,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저는 낙도에서, 여러분은 우정교회에서. 알겠죠?